봄을 느끼게 하는 바람이 많은 계절에 찾아왔어요. 겨울철 바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봄바람이 불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눈이 건조해져서 바람이 불 때 눈물을 분비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봄바람에 눈물을 흘리는 원인을 말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노화로 인해서 눈물막이 약해져서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노화가 아니라 건조한 봄바람에 눈물이 난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눈이 건조해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아니면 노화로 인하여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눈물을 이야기할 때 여자의 눈물을 이야기하죠. 여자의 눈물의 힘이 세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감성적인 눈물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눈물 가운데 안 좋은 눈물로 비유할 때 악어의 눈물을 비유해요. 악어가 음식을,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슬퍼서 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은요,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와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왜 병든 자에게 불행이 찾아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묵상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 곁에 가셨을 때에 슬퍼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다크레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또 눈물을 흘리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비교적 절제된 눈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눈물을 삼키죠. 기억나세요? 조인성이 이렇게, 그 영화가 뭐지? 하여튼 텔레비전에서 눈물을 억지로 삼키는 그런 조용한 눈물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또 한 번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시며라는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의 단어와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헬라어로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인데, 이 눈물을 우신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통곡하다, 크게 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의미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조용히 절제된 눈물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시더라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내어 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19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심에 대해서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28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적인 생애 가운데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소개해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전주일을 어떤 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리로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며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41절에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과 사람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통곡하고 우시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환호와 환영과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우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우시고 통곡하는 눈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서 우셨을까요? 금메달 따고 우는 눈물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울음이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1세기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그 눈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탄식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이 크게 탄식하면서 우시는 이유를 소개해요. 그게 뭐냐? 너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숨겨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약속된 메시아, 그 주님의 모습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탄식의 울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가 뭐냐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로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 에이레네는 우리에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샬롬, 에이레네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삶의 고요한 상태, 이걸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함,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샬롬, 평화에 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평화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에게 찬양할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랴, 예수님의 사촌이죠. 이 사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평화가 뭐냐? 예수님이 평화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평화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첫 번째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 여러분, 하나님 말 알지 못하는 자는 부끄러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숨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평화가 깨진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깨어진 평화,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죠. 가인을, 아벨을 대신한 셋을 택하시고, 또 세상의 절망 가운데 죄악으로 망할 때 노아를 택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의 길을 알리시고, 선지자들은 입으로 외칠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촉구해요.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평강의 왕이 오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회복하시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느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방송실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이 뒤에 거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 이 의미가 뭐냐? 다시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평화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치적인 세상의 메시아, 힘과 권력으로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했느냐?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알고 그들은 그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방법으로 평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하는 것 같지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이었어요. 어제는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것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크게 통곡하고 우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왜 평화가 없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도 하늘에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 평화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아들이
엄마나 아빠나 떨어지면 불안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리상담에 분리불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리불안.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엄마나 아빠가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거, 그게 분리불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계시지 않으면 이 분리불안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옵니까? 늦게 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주님 모시고 있느냐?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주님이 계셔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시고 참 평화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모시고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여기에 참 평안이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평안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평안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참된 평안에 예수님의 통곡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왜 우십니까? 오늘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이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얼마나 아주 잔인한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죽으시고 주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한 반대 봉기가 일어났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것을 제압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성이 견고하니까 성 밖에 토둔을 쌓아요. 로마의 전쟁 방식이 주로 그런데 밖에다가 성만큼의 그 땅을 언덕을 계속 쌓는 거예요. 성까지. 그리고 나서 그 성에 진입해서 예루살렘이 주 70년의 성이요 도시가 완전히 망해요. 역사학자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때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110만 명이 죽고 9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 것을 소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 인간의 완악함과 그리고 잔인함과 그리고 죽음과 슬픔의 내용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통곡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인간의 잔인함과 심판 아래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된 원인, 성이 무너지는 그 이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유와 심판의 결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70년에 걸쳐서 성전을 졌어요.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졌어요. 대리석이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니까 당시 1세기의 세계적인 건축물이. 그런데 그 성이요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성전은 화려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의 성전의 의미를 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성전의 의미가 뭐냐? 주의 이름이 이 땅에 계시는 곳. 주의 눈이 주야로 머무는 곳. 이 의미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인간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이 성막이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의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 백성의 표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전의 표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근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끌려가고 너희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죽음을 면치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1세기 당시에도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들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전 586년 이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지금도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들의 완고함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수님 보시고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아요.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물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 안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동그랗게. 그 주위에는 평평하게 있고 성전이 없어요. 왜? 이제 보이는 옛 언약의 성전 시대의 그림자는 무너지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옛날에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의 언약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옛 성전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성전의 그림자의 모습이 없어지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필요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보이는 화려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성전 대신 주님을 거절하고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짐으로 그들이 심판 아래 있는 것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인간의 탐욕만이 가득하고 인간의 이익과 욕심만 가득한 그 성전, 그것은 없어지고 무너져야 할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참 성전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참 성전 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성전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삶의 상태에서 죽은 제사의 삶의 모습, 죽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들의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에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우시고 참 성전된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 몸이 성전되어져야 하는데
그 성전 되신 주님을 모시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심을 믿고 그 주님 모시고 신앙해야 하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년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다. 이제는요, 날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전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성전 되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탄식의 의미가 뭐예요? 44절 다시 읽어봅시다. 44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는데요, 이는 내가 왜 잔인하고 이렇게 성이 무너지느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보살핌 받는 날, 보살핌 받는 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방문하다, 감독하다, 점검하다, 개입하다. 방문하는 날, 돌보시는 날, 방문의 때, 찾아온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권고받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 고대 왕이 어느 도시에 방문할 때 그 도시의 왕을 위해서 준비해요. 왕의 방문을 미리 알리고, 그러니까 왕이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가면 미리 사신이 가서 왕이 몇 월 며칠 이 도시에, 이 마을에 오십니다. 그럼 그 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길도 닦고 음식도 준비하고 왕을 환영해요. 근데 왕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요. 거절해요. 그럼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거부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역이죠. 죽는 거예요. 심판받아 진멸시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방문하신다라는 것,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구약에서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더 분명하게 보살핌 받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의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본문에 돌본다라는 말과 방문한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는 파카드, 헬라어는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에피스코페, 똑같이 방문한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누가 방문하시냐?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왜요?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신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본다라는 거예요.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룻기 1장 6절에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여호와께서 돌본다, 방문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 왕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를 돌보시기에 오셨는데 왕의 오심을 거절하는 것, 왕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 왕의 생명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과 그들의 망함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고 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분은 온 천지와 온 만물의 참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돌보심과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오심을요, 눈이 가리워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탄식하신 내용이 뭡니까?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왜요? 다른 것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눈이 가리웠어요. 다른 것에 눈이 가리워져 참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보다 다른 것이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보다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상황을 여러분 보아도 안 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거절해요. 세상의 정치적인 왕을 더 크게 봐요. 세상의 물질을 더 크게 봐요. 세상의 권력을 더 크게 봐요. 세상의 지혜를 더 크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으며. 여러분, 내 눈을 밝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눈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 왕 되심과 우리를 돌보심과 구원하심 역사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깨어 있으라.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에 대해 소개해요. 예수님 왜 눈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평화 되심을 알지 못함에 탄식하면서 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평화, 예수님만이 참 평강 되심을 알고 이 주님 모시고 참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예수님 탄식하시고 오셨어요.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 이 예수님 모시고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우셨습니까?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심을 알지 못하고 그 왕의 방문을 거절한 것에 대한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 탄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